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중국 일정을 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이제 금요일 기도 집회 때 중국에 있는 우리 박진애 경제 가정이 그 기도회에 함께 참석을 했다가 기도 내용을 듣고 중국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듣고 이번 이제 휴가 기간에 그러면 방문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 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 드리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중국 선교지의 정보를 계속 제가 이제 듣고 있었고 현지에 나가 있는 다른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현지 교회 소식들을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이 참 수월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까지 연락이 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달에 청도 쪽에 있는 청량교회나 위하이 이제 산동성 산동반도의 그 위쪽에 꼭지점에 위해가 있거든요. 그쪽에 위하이 교회, 류산 모임 등 한 5개 교회가 중국 공안국과 또 종교국과 한 4군데 그 단속국에서 한 20여 명이 그 주일 예배 때 이들이 갑자기 이제 급습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교회냐, 등록했느냐. 무등록 교회가 이제 지하교회거든요. 그는 불법 집회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혹시 이제 모임 중에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17세 이하가 이들 중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제 검열을 하고 해서 일단 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다행히 이제 한국 성도들이 없었고 그다음에 17세 이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종교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집회다. 그러나 이제 벌금은 맞지 아니하고 강제 이제 해산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집회 장소는 이제 폐쇄를 시키고 4월 달에 그렇게 아주 강경하게 조치를 취해서 지금 모임이 다 해산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점조직으로 식당에서 이제 몇 명씩 모여서 식사하면서 핸드폰에 앱을 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고 잠깐 몇 명씩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교제 나누고 또 해산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모이고 있고 그다음에 7월부터는 그 중국 전역에 반간첩법 이래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그 외국인 선교 활동이나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간첩으로 간주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법이 상당히 7월 1일부터 강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떡하나 제가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박영재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은 걸 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해서 그래 이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방문하면 길림성 이제 매화구나 산성진 쪽으로는 못 가고, 왜냐하면 외국인이 대번에 이렇게 표시가 나요. 한국 사람들이 옷 입은 거나 이래 그 행동거지들이 중국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딱 가면 딱 튀어져 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도시 안에 있으면 여러 사람들, 유동하는 사람들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이제 묻혀 있으면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길림성 가는 거는 포기하고 그 심양 이제 도시에서 있으면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덥지만 지금 여기 지금 눈과 얼음 빙판이에요, 이 화면이. 그래서 영적으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 화면이 안 나오구나. 이거 한번 봐줘.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로워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는 상당히 통제가 심하고 제재가 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심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저희들은 다 지금 이미 계속 다녔기 때문에 이제 리스트가 올라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심양으로 안 들어가고 러시아로 통해서 우스리스크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청도로 들어가서 청도에서 이제 일단 박진희 형제 이제 초청장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갔고, 그래 박진희 형제 가정에 머물면서 또 그 형제들을 중국 형제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또 저들의 어떤 그 궁금한 신앙생활에서의 궁금한 부분들을 또 교제 나누고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안 돼요? 예, 뭐 이제 다 그림들을 그려서 이번 일정 이제 코스들에 대해서 좀 사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외국인과의 만나는 것도 이제 금지하고 있고, 또 만나면은 무슨 이유로 만났느냐,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핸드폰 제시해봐라. 그리고 혹시 뭐 그 중국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은거나 뭐 이런 것이 있는지 무작위로 이제 딱 지적해서 핸드폰 제시하고 그들의 위챗이나 이제 소위 우리 카톡처럼, 그리고 이제 사진들을 이제 검열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냥 자유로워요. 그냥 상당히 자유로운데 그 이면에는 그렇게 눈발이 날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 사진은 식당에서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식사를 주문해 놔놓고, 여러 가지 식사를 주문해 놔놓으면 이제
요리하는 시간들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앱을 켜서 성경을 읽고 또 간증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형태로 집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 청도하고 모이면 한 80명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모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다들 이렇게 해산이 되어져 있고 그 청도에 한 대여섯 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일꾼들 중심으로 목회 세미나를 제가 갔었고 또 가정들을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이 가정생활 세미나를 제가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동성 성도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형편들은 어떻는지 이제 바깥에서 들은 것하고 실제 겪고 있는 이제 이 어려움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장이 폐쇄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불법이지만 어떻든 이제 자재들을 이제 의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치워야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다 들려놓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또 아직 안 나오죠? 예. 아까는 됐는데 왜 그러지? 한번 꺼버릴까? 안 돼. 일단 시스템 종료를 하고 다시 켜야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요. 뭐 또 보안상 사진을 또 안 보는 게 또 주님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음성도 안 나오죠? 예. 이제 현재 그 식사를 하면서 핸드폰에 이제 저장되어져 있는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이 영상은 이제 뭐냐면 6년 전에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우스리스크로 해서 이제 구정 때 중국 들어갈 때 그 나종렬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된 우스리스크 모임의 침례식 장면이었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강에 그 얼어져 있는 강 바닥을 이제 얼음을 도끼로 깨고 그 깬 얼음들을 삽으로 다 털어내고 그 이제 침례식 하는 이제 러시아 성도들 침례식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이제 보여주면서 쭉 좀 돌아가면서 이제 보여주고 왜 얼마든지
이런 이제 욕조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서 침내식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이제 튜브 같은 데다가 해서 물을 받아서 물을 이제 간을 맞춰서 춥지 않도록 침내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에 나와서 얼음을 깨고 공개적인 이런 이제 침내식을 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을 시작을 했어요. 영상을 다 보고 다들 이제 저 추운 데서 어떻게 얼음을 깨고 그냥 침대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이제 몸이 뻣뻣하게 다 얼어요. 이제 영하 20몇 도씩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겠느냐? 말씀의 순종이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한 것이다. 저들이 그런 시설이 없고 뭐 그런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자가용들을 또 위에 뚝에 보면 다 자가용들을 태워놓고 침내식 행하고 빨리 올라가서 이제 그 차로 이동하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까지 다 나오는데 그 요는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에는 시련이 있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방편들이 있었지만 침례를 통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침례를 행했다. 그것은 즉 말씀 앞에 순종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청량 모임에서는 그렇게 이제 순종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녀가셨던 아놀드 로제 형제님,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 불꽃, 시베리아의 불꽃,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에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열어서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치면 아놀드 로제 형제님 그 간증이 나와요. 지금도 나온다고요. 그 이제 책자도 있었죠. 전도 출판사에서 시베리아의 불꽃에 대한. 그래서 그 강서 모임에 이제 홍동식 형제님이 통역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의 구로도 형제님이 독일어를 일본어로 통역하고 일본어를 또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이제 통역을 해서 이 아놀드 로제 형제님이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간증을 나누셨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나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데 그 러시아 혁명기에 러시아 혁명, 그러니까 중국에도 문화혁명 때에 대지주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부에서 빼앗고 했듯이 러시아에서도 그런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라는 혁명이 있게 돼요. 그 시대에 이 로제, 아놀드 로제 아버지가 교회 장로이셨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전부 체포가 되게 됩니다. 15 자녀인데 그 가운데서 거의 막내째가 돼가는 형제님이 이제 아놀드 로제입니다. 그들이 이제 체포가 되어져서 아버지가 종신형을 받게 돼요. 그 시베리아 오지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냥 그 감옥에서 죽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족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들이 보내면서 과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시베리아에서도 너희들을 구출하나 보자. 그러면서 종신형을 때리고 그 가족들을 시베리아로 다 이제 추방을 소련 정부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베리아 그곳이 너희들의 묘지가 될 거야. 그러면서 보냅니다. 그러는데 이제 시베리아로 이제 이동하는 그 기간이
그냥 한 달 이상 막 이동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객차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화차에다가 바람 숭숭 들어오는 화차에다 실어가지고 짐승들처럼 이동을 시키는데 뭐 먹을 거리를 줘야 되잖아요. 안 줘요. 왜 많이 먹으면 배설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들려주는 것이 뭐냐면 소금에 절인 생선, 익힌 것도 아니고 날것. 우리 이제 동태하면 기억하시겠죠, 그죠? 꽁꽁 얼은 거. 그 소금을 절인 거를 이제 상자떼기로 이제 차에다 몇 개씩 화차에다 실어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날 생선을 소금에 절인 것을 이제 뜯어 먹고 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이 이제 배가 고픈 데다가 물도 없는 데다가 짠 것을 먹어 놓으니까 이제 갈증이 나죠. 그래서 물 달라고 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눈에 이제 로제 형제 눈에 이제 뭐가 보였냐면 그 쇠 손잡이에 고드름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걸 봤어요. 이 입김에서 사람이 이렇게 입김에서 그 고드름이 맺힌 거예요. 그걸 보자는 그걸 달려가서 그 고드름을 깨뜨려 먹겠다고 혀를 딱 갖다 대자고 딱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동이 벌어져서 이제 떼지질 않으니까 도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손톱을 해도 떼지지도 않고 결국 울고불고 해서 뗐는데 혓바닥 살점이 이제 떨어져서 그것도 이제 붓는 그래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시베리아에 도착하는데 여기에 도착하니까 영하 45도였던 거죠. 그럼 물을 뿌리면 그냥 샥 얼어버리는 거죠. 얼어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로제 부친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곳이 영하 65도 지역인데 45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추위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는 주의 뜻이 계셔서 보내셨을 것이니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면 그것으로 저희들은 더 없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리스도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범들도 오게 되고 또 부자들도 재산 다 뺏겨가지고 오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제 형제님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 성경 한 권을 다 떼가지고 성경 한 권을 전부 분해를 해가지고 옷 안에 내피 속에다가 막 감추었어요. 그리고 바느질해서 다 끼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그걸 다 한 장씩 떼내가지고 또 성경 읽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이제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모이면은 요한복음이 오고 마태복음이 오고 마가복음이 오고 사도행전이 오고 모이면은 그걸 그냥 다 외워버리니까 그걸 다 또 빼앗겨서 나중에 다 불로 소각을 시켜버리는데 이미 여기 안에 다 외워져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모이면은 그냥 그 말씀을 속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경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 안에서 이제 그 삶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모든 이제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15명인데 한국에 나와서 간정하실 당시는 이제 위에 형들이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9명이 이제 가족이 형제간들이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간정 이렇게 하고 이분 이제 이 로제 형제님과 그 부모님들의 고향이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예요. 지금 러시아가 공격해서 지금 2년 6개월간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하는 곡창지대 우크라이나 그곳에서 태어났죠. 그 우리가 지난 22년도 이제 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지금 안 나오죠? 이 우크라이나 교회 사진 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자료들은 지금 여기 다 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그 교회 그 성도들과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그 땅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참 이 자매님들이 다 너울 서고 있고 이런 이제 사진이에요. 그런 이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우크라이나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 러시아 혁명 당시에 많이 이제 박해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성도들과 이제 나눈 내용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 그 순종에는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 정부의 우리들이 정책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지만 정부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드리고 또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으면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이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약속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식당 안에서 이제 격려하고 교관계 형제님 개별적으로 또 만나서 또 격려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 심양으로 출발하기 전날 우리를 만나러 또 내려왔어요. 이제 거리가 좀 먼데 이제 그래서 와서 사역의 실제에 대해서 어떻게 일꾼들을 세우고 언사를 분별하고 또 일꾼들을 세워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있었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수 없어서 참 아쉽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갖고 심양에 가서 공항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원래는 이제 호텔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 동선을 그 종교국에 이제 공항국에 이제 신고가 정확하게 돼야 되니까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불리해져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왜냐하면 일행들이 더 예상치 못한 일행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형제들이 이제 지혜를 내 가지고 큰 아파트를 며칠간 이제 임대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것이 1시간 이상 이제 공항에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중국이 내국인들만 모이느냐, 외국인은 없느냐, 뭐 이런 질문을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인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몇 집을 했는데도 외국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있어도 상관없다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얻었는데 보니까 아파트 40층이었어요. 40층에 자보기도 처음이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 왕년파나
이제 장보충 조천매가 이제 왔었는데 조천매 자매가 아영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영이가 지금 17살이었고 이제 우리 자매 키랑 뭐 거의 비슷할 정도로 키가 커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개인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은. 이 사람들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을 봐가지고 또 김치도 이제 조선족 들이 파는 그 김치 파는 데 가서 이제 사고 오고 그곳에서 이제 된장을 구입해가지고 된장찌개 끓여주니까 이제 뭐 정신없이 이 사람들 먹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밥을 해 먹고 또 말씀 교제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과 이제 나눈 이제 말씀이 뭐냐면 지난번 이제 14년도에 폐암 수술하고 간 란수영이라는 형제 있었어요. 뭐 기억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런데 그래서 매달 받는 봉급을 본국에 생활비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한국에 수술할 돈이 없어요. 수술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당시 나왔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성도님들이 수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50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되고 한 2,500 정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병원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형편을 이야기했을 때 병원장 재량으로 이제 독지가를 이제 울산 시내 독지가들을 좀 찾아서 수술비가 이제 충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란수영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3천만 원 정도 드는 수술을 폐암 수술을 울산 대학병원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중국 들어가기 전에 그가 기도 제목을 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가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1조 그 동네에 가서 칭다오 1조거든요. 1조 그 부근에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울산 현대자동차 그 공장이 중국 공장이 있는데 그 박영재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황민들에게 자기가 가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제가 제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서원의 기도를 하고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고 갔거든요. 이제 병원장이 가거들랑 재발 우려가 있다. 암이 재발할 우려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또 이런 이상이 생기면 즉시 연락을 취해라. 왜냐하면 중국 의료 자체가 너무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병원장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한 2년 동안 연락이 톡 없었어요. 그러고는 폐암이 재발이 되어졌고 재발되어진 것이 상당히 이제 중등증으로 발전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했어요. 그러고는 또 어떻게 소식 들으니까 란수영이가 죽었다. 한번 친구들을 통해서 오는 소식이. 또 어떻게 들으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했을 때 란수영이를 위해서 또 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추석 기간에 중국을 들어가 보기로 하고 이제 목적지는 이제 길림성이었어요. 매화구에 우리 형제들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헌금이 나와서니까 어떻게? 또 이제 란수영이도 궁금도 하고 이랬던 차에 그래서 우리 교회 일정을 산동으로 이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산동으로 돌려서 그렇게 갔는데 병원에서 너 힘 가망 없다. 여기 산소통 이런 거 들고 가서 뭐 산소 있을 동안까지 그냥 숨 쉬고 있다가 알아서 해라고 이제 병원에서 강제
그 병원에서 이제 나가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족 전도, 또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 그래서 집에 왔다가 조금씩 그렇게 기력이 회복이 되어져서 란수영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한국에 있을 때 그 교회 나가던 그 교회 목사가 온다 하더라. 이런 이제 소문이 확 돌자 우리가 도착하는 날 마을에서 그냥 막 축제가 벌어졌어요. 환영식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란수영이 집에 와서 이제 한번 찢고 뽑고 막 음식을 하고 주민들 이제 다 이제 그 제일 넓은 광장에 모이도록 해서 뭐 부채춤 뭐 이제 동영상들이 다 있는데 부채춤에 뭐 그냥 대대적인 환영식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마음이 그냥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 시간이 마치고 상노인들과 아기들은 집으로 가고 그 나왔던 주민들 중에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란수영이 집으로 또 다 집 대거 이제 이동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이제 뭐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이제 나온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삼자교회 목사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는 주일날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정덕 형제님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설교가 이제 다 끝나고는 우리는 이제 란수영이 집으로 오는데 그 중에 15명이 그냥 쭈루루루 또 이제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제는 이제 이들에게 확실한 복음, 뭘 이제 마무리로 전하게 되어졌어요. 신분과 상태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지금 12절 말씀이거든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 말씀을 이제 이 주제 말씀을 해서 전했는데 우리 신분과 상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번 자녀가 되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하다. 삼자교회는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래 돼 있거든요. 율법에 적용시켜가. 믿어도 계속 성결한 믿음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가 몇이 있느냐 하니까 뭐 몇 명이 있대. 다 효자냐? 아니래. 속색이는 녀석들이 있대. 그럼 말 안 듣고 속색이면 이제 호적에 가서 지어버렸냐? 아니라고. 왜 안 지었냐? 말 안 듣는데. 예? 불순종하고 죄 짓지 않냐? 그러면 이제 호적에서 지어버리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순수해요. 그 자식으로 한번 낳았는데, 예?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예? 제명을 하느냐?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이냐? 그렇다고. 똑같아.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자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 죄 다 사해 주셨지 않느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늘나라 가는 거다. 그러니까 다들 머리를 끄덕이면서 이제 복음이 무언가에 대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하면서 거짓말하고 죄 지어도 지옥 안 가겠냐? 안 간다. 왜 안 가느냐?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분 손들어라 하니까
그 15명 모두 다 손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이 확신한 거죠. 그리고 그날, 그 전날 밤에 란수영이가 그냥 마이크를 들고 내가 울산을 갔는데, 나는 돈 벌러 갔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날 이제 예수님 믿게 하셨다. 그런데 조금 전화니까 이게 막 에코 기능을 해놔가지고 다. 뭐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마이크만 내 던져버리고 그냥 육성으로. 그냥 혼자서도 숨쉬기 힘들어서 깔딱깔딱 산소 막 꼽아가 이러던 사람이 마이크 내 던지고 막 그 마을 사람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막 큰 소리로 그냥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거에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했잖아요. 내가 2년 동안 하나님 약속 지키지 못했는데 삼손처럼 그 다곤 신전에 기둥 그냥 뿌리 뽑아버리고 그 다곤 신전 제사장들, 다곤 귀신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심판 내리게 해달라고 머리를 다 깎여버린 힘없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원의 기도를 한 대로 다곤 신전의 주 기둥이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것이 완전히 무덤이 되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란송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의 기도, 병상에서 이제 집에 가라. 뭐 네 수명 다 됐다. 요 통에 들은 산소 들이키고 막 그냥 살든지 죽든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치료할 수 없다. 가라. 이래가지고 완전 퇴거 명령 내려서 병실을 쫓겨났는데 그때 이제 이대로 가면 죽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 내가 지키지 못한 거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거 이 약속 지키고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거 그렇게 기도한 것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 들어주셨잖아요. 우리 전도서 찾아볼게요.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시편, 잠언, 전도서죠. 성경 중앙을 쪼개면 시편이 나오죠. 전도서 5장 4절. 전도서 5장 4절 이하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랴. 서원했으면 갚아라. 소원하고 서원이 다르다는 거죠. 소원은 우리의 바람이죠. 서원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이렇게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서 약속한 것 하나님은 딱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것이 서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원한 것, 그가 서원한 대로 란수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그대로 하나님은 지키고 이행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그냥 기쁘게 딱 받으시고 딱 접수해 놓으시는 거예요. 저게 이제 약속했으니까 언제 지키지?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의 서원, 입다의 서원, 한나의 서원, 바울의 서원, 예? 그들이 무엇 때문에 서원했고 그것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 또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 에서에게 주고 싶어 했던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걸 다 야곱이 갈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형 에서가 알고는 분노하죠. 너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돼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하고 이제 부르짖는 그 분노의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너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빨리 가가 피신해 있거라 하고 보낸 것이 야곱의 20년 나그네 여정인 거죠. 그래 길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그가 자죠. 꿈에 거기에 이제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이야 이랬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깨워보니까 꿈이었어요.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거늘 하면서 베델이라 하고 그가 베고 자던 돌베개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가 이제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를 과연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는 떠났어요. 그리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길이기 때문에 여정이기 때문에 평안하게 그 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20년의 세월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내 얻고 자식 낳고 그 약속엔 2714년 라헬을 얻고 레아를 얻는 7년 14년 그것이 마칠 즈음에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이 태어나고 또 재산 때문에 6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플러스 합 20년의 세월을 그 바단 아람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 그 약속했잖아요. 야곱이 약속한 거.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20년 차에 이제 부모님이 계신 이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어디다가 세겜에 정착하잖아요. 거기다 우리를 짓고 짐승들을 모으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하모리 아들 세겜이 추장인데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여인들은 어떻게 사나 하고 나갔다가는 이 세겜에게 붙들려가서 강간을 당해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수치잖아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이제 그 같은 동복의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을 갈고는 이제 보복하겠다고 할례를 행하라 이런 약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통혼할 수 있다. 거짓말을 약속하고 그래 이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3일차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시몬과 레위가 중심이 되어서 칼을 뽑아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이런 이제 보복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이 원주민들을 이 사실을 이를 알고 전부 합세해서 우리를 덤벼들면 어떡하겠냐. 우리는 그냥 완전히 끝난 거야 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러시는 거죠. 그 내용이 쭉 그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어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의 장소까지. 그래 하나님은 약속, 우리가 서원, 마음에 기뻐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서원한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서원을 하셨나요?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헌신의 마음 드리고 싶어 하셨나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이 서원 약속한 거 지키지? 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다의 서원, 그 고명딸 무남동녀,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대문에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그래죠. 무남동녀 그 외동딸이 하필이면 그 딸이 나와서 아빠 하면서 맞이하는 거죠. 하필이면 왜 니냐? 예?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면 갚으십시오. 그래서 그 딸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나시린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았다 하는 내용이 입다의 서원과 입다의 실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나의 서원, 사무엘상 1장에 이 번인 나로가 계속 이제 이 감정을 충동하고 힘들게 하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저는 자식이 있고, 근데 한나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참 침체 가운데 어두울 때 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그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하는 거죠. 제사장이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무엘 그의 생애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삶이 아름답게 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고, 그가 기도한 대로 저 딱 떼고는 성전에 이 사무엘을 드리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참 희미한 등불인 것을 보게 되죠. 엘리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이 악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서원, 그가 머리를 깎았더라 갱거레아에서.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가 온전한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그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동성 성도들과는 러시아 성도들과 함께 그 침례식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려 한 것이지 않느냐 하는, 순종의 실행에 있어서는 힘든 역경들이 있지만 순종했다. 그 결과들이다. 또 이
연영성에서 우리 형제들과는 서원, 그러니까 갈 때에 장보충도 서원한 것이 있고 왕연파도 서원한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을 잘 사귀지만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자기가 은사가 없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연파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둘이 함께 동력하겠다. 이렇게 서원한 것이거든요. 그걸 아직 지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란수영이가 그가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칭다오 1조에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 서원의 응답이다. 너희들 어떡할래? 하는 내용이 이제 이번에 길리즘 형제들과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서원한 것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25분까지로 해가지고 딱 25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은혜의 때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앞에 또 아름답게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이라 하셨나이다.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서 순종해 가는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또 우리가 주님 사랑할 때 우리의 아름답고 착한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어떤 서원의 약속을 했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게 해 주시고 또 이 약속을 순종하여 지켜가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참 중국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오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여러 성도님들 기도로 동력하고 물심양면으로 아름다운 또 이 사역에 동력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신령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 박진익 형제 가정과 또 우리 현지의 형제들 믿음을 주님 앞에 의탁을 다시금 드립니다.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